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에도 이렇게 말씀 있는 자리, 은혜 있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금요일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건강한 교회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교인들이 건강해야죠.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금요일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믿음을 다듬어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 절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나와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믿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나와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경배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바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큰 내용 안에서 야곱이 보여줬던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아서 우리도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의 믿음이 아니에요. 잘 나갈 때의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세 가지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는 말로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믿음으로 죽는 거하고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 그 죽음 앞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나오고, 야곱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안식의 죽음을 선물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라고 결코 우리보다 뛰어나거나 우리보다 잘난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때로는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었고, 그들도 범죄의 순간도 있었고, 그들도 때론 넘어졌고, 때론 쓰러졌으며 때로 좌절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워가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면 나는 시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뭐로 미리 고생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잘 살다가 죽기 직전에 아멘 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래도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 강도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 가지의 힘듦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는 1년 6개월 후에 죽어, 너는 13년 며칠 후에 죽어, 그러면요, 아직 시간이 남았구나. 그럼 내가 시큰하다가 한 하루 전에 교회 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나 좀 받아주세요 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아마 여기 계신 가족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식구들 가운데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생명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가요, 예수 믿어 죄 용서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쭉 설명한 후에 한마디만 하라 그러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멘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끝까지 입을 다물고 끝내 아멘 아짜도 하지 않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숨을 거두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어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종종 계셔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고 참 큰 은혜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모를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서 마지막 죽음 앞에 나 예수 믿어요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과정의 산물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다라는 이 표현도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바로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가 살아왔던 믿음의 내용은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가 어떤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베델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고 하나는 야복강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마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베델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야곱이요, 에서의 형을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길가에서 노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꿈속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이렇게 들려지죠. 자, 그 말씀으로 가보면 창세기 28장 13절 15절입니다.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즉 이삭에게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이 야곱에게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 땅에 차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것을 내가 허락하고 이루기까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야곱의 믿음은 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어디 가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 가나 이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로 이 야곱이 굳게 붙들었던 것이죠.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것과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게 돼 있어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을 좋게 여기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오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오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지? 누구 때문이구나.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면 뜻이 있을 거야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형들을 원망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왜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까지도 뭐예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나요? 고난 속에 있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있지? 누구 때문이야?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가를 깨닫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갖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삼촌 라반 집에 가잖아요.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라반이 자기를 그렇게 속이고 돈도 주지 않아도 그는 낙심하거나 자장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라반의 집이 점점점 재산이 불어나고 잘 되지 않습니까?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요. 걸레질 하나 할 때 최선을 다하고 빨래할 때 최선을 다하고 그랬더니 보디발의 눈에 들어와서 저 친구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해서 나중에 가정 총무까지 세우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야복강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삼촌 라반 집에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가 자기를 시퍼런 칼을 들고 기다리고 한다니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 문제는 에서였어요. 에서 때문에 도망갔고 에서 때문에 피해 다녔거든요. 이 에서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좀 더 편안해질 텐데.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그가 뭐예요? 약복간 나루터에서 천사와 하나님의 자녀와 씨름하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역사하지 않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가졌던 믿음으로 살았을 때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그가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 만나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 야곱같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야곱같이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그는 늙어도 믿음을 떠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누구? 야곱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부모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믿음의 본이 되고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게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죠.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 죄송해요, 짜증날 일이죠. 집에서 쉬고 싶은데 말이야, 엄마가 가라 그래야지. 할 수 없이 왔네? 그래도 여러분, 쉽지 않는 믿음의 길이지만 이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 그것이 몸에 배어 훈련이 되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두 번째 야곱의 믿음이 뭐냐면 자녀를 축복했다고 나와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나고 나와요.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했느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거든요. 원래 이 축복은 장자에게만 있었어요. 장자가 축복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은 첫째 아들인 므낫세가 온전히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병들었을 때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요, 아버지가 눈도 어두우니까 오른쪽 왼쪽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오른쪽에는 장자를 앉혀놓고 왼쪽에는 둘째 아들을 이렇게 앉혀놔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딱 뻗으면 오른손은 첫째 아들, 왼손은 둘째 아들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기도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창세기 48장 14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즉 요셉은 여기는 므낫세, 여기는 에브라임 했는데 여기 야곱이 팔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이 둘째로 가고 왼손이 첫째로 간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요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좀 나이가 들니 노망이 그렇나? 아버지, 손을 잘못했어요. 이쪽이 므낫세고 이쪽이 에브라임이에요. 아버지 손 바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 야곱이요, 먼저 이들에게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자, 창세기 48장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미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순서를 이야기해요.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맞는데 이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야곱에게는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야곱에게 둘째인 에브라임이 네가 오른손으로 축복할 자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야곱에게도 얼마나 요셉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애지중지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다른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손자에게 축복하고 싶은데 자기도 요셉이 원하는 대로 축복하고 싶죠. 요셉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에브라임에게 내가 둘째로 축복해 줄게 라고 원했지만 자기는 뭐냐면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축복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에게 배울 수 있는 그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음을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자녀에게 축복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패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에 응답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자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죠. 예수님의 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가 무섭지 않았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십자가 얼마나 아픔인지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의 뜻은 이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끝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유명한 선교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알아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죠. 배워야 할 것도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그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분별함에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명예롭고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말하면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아무리 드리블을 잘하고 아무리 패스를 잘해서 90분 내내 적에게 공 한 번 안 뺏겼다 할지라도 골을 넣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축구 경기 아니겠습니까? 드리블이 좀 어설퍼도 좀 패스가 좀 서툴러도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이기든 이겨야지만 그 경기 골을 넣어야지만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일들을 이루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박수의 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이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서 행한 것만이 마지막 심판담에서 남을 수 있는 영적인 업적이며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네가 출세했느냐, 성공했느냐,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얼마나 내 뜻 가운데 순종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한평생 그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했던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는 거죠. 그리하기에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이 세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개인,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오늘 그의 마지막 임종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나와요.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그는 뭐예요?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나오죠. 47장 31절을 또 한번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주어져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그는 노년이 돼가지고 힘도 없지만 지팡이를 의지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죽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곱의 죽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름답지 않아요? 마지막 죽음 앞에 그런 거예요. 이제 숨이 딱 끊어지기 전에 얘들아 모여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얘들아 모여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마지막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구나. 그게 야곱의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이었단 말이죠. 야곱의 생애를 펼쳐놓고 본다면 갈수록 그의 삶은 어찌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삶과 아름다운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젊은 날은 혈기왕성한 사기꾼 기질이 넘치는 그런 야곱이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고 빼앗는데 열심히 냈던 게 어찌 보면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모태에서부터 그랬죠. 형이 나올 때 발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꼭 남을 이기려고 하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아마 야곱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격은 그의 일생 동안에 일관되게 나타나죠.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목표를 세운 건 꼭 달성하는 그런 열정, 혈기왕성한 게 야곱이었어요. 그가 한번 세운 목표가 있다면 이루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둘째 딸인 라합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라합을 얻고자 14년 동안 돈 한 푼 안 벗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게 야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추하고 혈기왕성하던 야곱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그리고 늙어갈수록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듬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게 남을 속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야곱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바뀌는 그 전환점이 어디 있었을까요? 창세기 43장 14절이 바로 그런 전환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배경이 뭐냐면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식량을 가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사기꾼 아니냐면서 베냐민을 이렇게 묶어놓고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된다. 가면 너희들 또 베냐민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찰나에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내가 이르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이 43장 14절이 바로 야곱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야곱 같지 않은 장면이에요. 그는 자기 자식들을 바로가 있는 애굽으로 돌려보내면서 그것도 막내인 베냐민이 불보로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하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고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야곱은 이렇게 쉽게 포기한 적이 결코 없었거든요.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쳤던 게 야곱이지, 사랑했던 요셉을 잃은 것도 아픔인데 그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잃는 것은 어찌 보면 야곱에게는 큰 아픔일 텐데 그거마저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는 어찌 보면 야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야곱의 포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43절 14절에 보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하였듯이 하나님께 뭐예요? 맡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이 살든지 죽든지 나 이제 하나님께 맡길래, 내 인생이 잘 되든 못 되든 이제 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길래,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43장 14절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부터 그가 전함이 바뀌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전에는요 자기가 자기 인생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남을 속이고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수고해야, 내가 노력해야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이 사람을 속여서라도 이걸 빼앗아야 내 인생 복될 거야. 내가 변법을 어겨서라도 뭔가 이루어야 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거야 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어찌 보면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그냥 어떤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불가능이 없고 내 인생을 풍족케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분을 믿으니까 내 힘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내 힘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복된 인생이 되는 거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주고 하나님이 가져라면 가지고 내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결단, 여기서부터 야곱은 완전히 변화됐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이 혹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목적을 위해 때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하면 그게 이루어질 줄 알고 이 방법을 하면 그게 성취될 줄 알고 어찌 보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자꾸 동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이 상황을 놓이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는 안식과 함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여러분의 그 사업도 맡겨버리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할 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고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렸습니다. 이전의 비신앙적인 방법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곱이 보여줬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내일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야곱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믿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주의 뜻을 잡고 순종하는 성실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야복강가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남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걸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될 진정한 업적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떠나지만 이 자녀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으로 그는 죽음 앞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